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음과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에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마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일어나지도 않을 것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라고 책망받는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뜻과 영광에 관한 일은 종종 사람의 일, 즉 우리 자신의 부귀와 쾌락 그리고 명성과 상충되며 반대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우리의 방법과 일로 여기고 신적인 은혜를 우리의 목적과 분깃으로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이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이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이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십자가는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깨달아 자기 중심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네 것 내 것 따지는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다 내려놓고 네 것 내 것 따지고 여기 옆에 땅 뭐 청량해갖고 자기 땅이라고 휘발유 보일러통 그 가로막고 들어오지 마라 그랬죠? 웬일이니? 여기 하수관 공사, 폐수 공사 한다고 고양시에서 공사를 명령했는데 이 뒷집 내 땅, 네 땅이라고 말뚝박은 이 뒷집 땅이 우리 그 하수관 폐수가 화장실 모든 폐수 하수가 우리 땅 그 교육 우리 지금 식당 옆에 걸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땅 내 땅 하는데 그래서 내가 현장소장부 저분 내한테 오시라 그래라. 자기들은 네 땅 내 땅 주장하는데 봐라 네 땅 내 땅이 어딨나? 내 땅이 내 땅 되고 내 땅이 네 땅 되듯이 봐라. 그 하수관 폐수가 일로 지나간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나? 나도 몰랐다. 5분의 현장 소장이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저분 오시라 그래라. 소장님 전화를 가르쳐줄 때 목사님 이거 이 교회 땅인데 하수관인 폐수가 일로 가야 되는데 뭐 교회 동의를 얻어야 된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자기 땅이라고 말도 치고 차 못 들어오게 이러셨는데 보십시오.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네 땅이 내 땅 되고 내 땅이 네 땅 되고 이웃 간에 그런 거지. 보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일 이후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웃이 필요하다면 어떤 거든지 제공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하다면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그렇다는 거 아시고 이웃 간에 우리 좀 잘 화해하게 잘 교회를 적대시하지 말고 그렇게 잘 지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봐봐, 네 땅 내 땅 어디냐. 그래서 네 것 내 것 따지는 세상에 헛된 것 부질없는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56절에 보면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하인들 중에는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었음을 지적하자 베드로가 극구 부인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 이 시간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며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베드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주님 앞에서 그런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것도 한 장소 안에서, 지금 어느 한 경점 안에서, 뭐 오늘 그랬고 내일 그랬고 3일 뒤에 그런 게 아니라 한 시간 어떤 안에 한 경점 안에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도대체 베드로라는 인간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그 부인하는 모습을 점층적으로 그리고 점정적으로 거짓말을 낳고 그것을 점점 더 강조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도가 세어져. 나 저 모르는데, 나 저 그런 사람 모르는데 데리고 와봐. 상판떼기나 보자. 내가 그 사람 하면 내 목에 칼, 내가 벼락 맞아 죽을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69절에 보면, 오늘 본문 시작되는 69절에 보면 한 여종이 그를 지목하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뭔데?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각색하면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그 이름도 듣도 못, 이름도 얼굴도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며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슬쩍 자리를 옮겨서 앞문까지 방향을 살짝 털어놓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모른 체하고 장소를 슬쩍 옮겨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공격당하고 슬쩍 자리를 옮겨봅니다. 그런데 또 부딪히게 됩니다. 71절에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그럽니다. 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내 얼굴 맞아. 이 사람 그 예수 옆에 함께 있어서.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처음에 부인은 예수를 모른다고 모른 채 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은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 사람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알면 벼락 맞아 죽을게 라고 진짜다 맹세코 진짜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점점 더 점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한 여종이 아니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맞아 그래 저거 맞네 너희도 맞네 이구동성으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러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네 지금 아니다고 말하는 그 말 갈릴리 사투리잖아. 네 지금 강 목사 네 지금 하는 거 부산 발음 표준어가 아니고 부산 사투리잖아. 딱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이 네 말씨가 지금 그걸 갈릴리 사람 말씨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내 서울말 포띠나니 하고 있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나 이 말인 것이. 즉 네 말소리가 네가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두세 사람이 세우는 증인을 증거로 간주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두세 사람 증인은 그것이 간주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정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음을 보았다는 증인이 이미 두세 사람 수가 넘은 세 번째 만날 때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너 맞잖아 너잖아는 이런 증인이 그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74절에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가기 이르더라.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데려와봐. 도대체 누구야? 나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데 상판떼기나 한번 보자. 도대체 뭔데 내 이렇게 그래? 나 그 사람 몰라. 데려와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를 안다면 내가 벼락 맞아 이 자리에서 죽을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각색하자면 아마 제 각색이 거의 가까울 것입니다. 지역 문화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서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는데 이것은 악담을 했다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즉 예수를 매도하며 심하게 욕하며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할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말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면 벼락을 맞아 죽어도 된다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니 진짜라고 완전히 사실이고 진짜다라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니 맞잖아. 니야 여종들이 그랬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아예 맞네 동시에 그런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아주 천연덕스럽고 완벽하게 부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께 드린 열정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조금 전에 그 패기와 용기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조금 전에 내 패턴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뭐 별소리 다 해놓고 어떤 일인지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만의 일이다. 집사님 고개가 잘라줘야 합니다. 베드로만의 일이다. 네.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고 있을 수 있냐.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걸었나? 베드로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나 기대치가. 그렇죠. 베드로만은 이 상황이 되면 아니 맞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어서 맞아. 난 예수의 제자야.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따라 같이 죽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이요 부정의 사람이요 실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신, 부정, 실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불신의 사람이라고 부정의 사람이라고 실패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각성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아멘. 75절은 그의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세가면서 한 목소리로 받아보고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습니다. 심히 통곡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희망이요. 심히 통곡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요. 심히 통곡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통곡이 가능케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 아마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부인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난 모른다. 내가 만약에 그를 안다면 나는 벼락 맞아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도 그는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정신을 차려. 가만히 있어봐. 그 정신 차림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에게 회개의 통곡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 표명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울음 소리도 도구로 쓰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구고 지난 수요 3일 예배에 말씀으로 전했던 아파트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도 도구로 써.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종을 주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 우는 소리가 바로 주님의 경고요, 회개의 촉구요,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깨우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통곡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사람의 대표적인 배반자를 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27장 3절 4절에 보면 그 26장 뒤에 3절 4절에 보면 은30에 27장 마태복음 3절 4절에 보면 은30에 예수를 판 책임을 졌습니다. 그 예수를 판 그 책임을 지고 은30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목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배반해도 잠깐 한순간 배신해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베드로에게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내려가도 그렇게 막장으로 내려갈 수 한순간에 입에 침도 마르지 않게 그렇게 내려가 버린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베드로는 58절에서 멀리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겁쟁이인 것 같지만은 옆에 비실비실 따라갑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가야바의 법정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공포의 자리입니다. 재판의 자리입니다. 원수들이 득실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막 야 너야 하고 다들 베드로를 지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지적을 당했습니다.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다. 네 말씨가 갈릴리 말씨다고 다그치는데도 겁은 났지만 인간이라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입니까? 겁은 나는데 그냥 아니요, 손을 놓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 살리라고 가야바의 법정들에 나와서 그냥 지갈길 호련히 그냥 그러면 나 살리라고 가버리면 끝날 일을 지금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맥상 흐름을 보면 왜입니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한 새벽에 울리는 닭소리가 닭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주님으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심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거 베드로의 일이냐고. 3번 부인한 거. 베드로만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3번 부인했냐고. 제가 그렇게 표명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지적에 3번 부인하였지만 우리는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는데도 그 누구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딱히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닌 것을 갖고도 밥 먹듯이 부인합니다. 부인은 잘해도 회개는 안 합니다. 부인은 밥 먹듯이 내가 한 거야, 내가. 여러분이 웃는다고 내하고 같은 동료인데 그 제가 한 건데 밥 먹듯이 부인은 잘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것도 아닌 것을 갖고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밥 먹듯이 부인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지 말고 고개 마음 끄덕끄덕 해보시오. 그래. 부인할 것도 아닌 별 것도 아닌 것을 갖고 밥 먹듯이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가 없는 심히 미련하고 부족하여 수치를 모르는, 제가 묵도의 기도 가운데 심히 미련하여 어리석어 수치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인할 것도 아닌 것을 갖고 밥 먹듯이 부인하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순절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수치를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사랑할 마음 주옵소서. 회개할 영을 주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에게 다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